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찬양팀의 집회처럼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외치고 그런 놀라운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고 있죠? 이들의 환호성과 외침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줄 것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장로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이 장로회가. 그런데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먼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분명 이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을 계속 보면 반복돼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3절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영어로 하면 제기대명사죠. ourselves라는 우리라는 말이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이 대명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 사무엘서 저자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해 이용하려는 동기가 강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거짓 믿음의 실체입니다. 자신의 뜻이 전적으로 틀렸음을 인정하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빠진 믿음, 이 믿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심은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예수에 대한 그 진심은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면, 제사장이라면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패배를 겪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의 원인이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묻지 않고 하나님을 강제로 자기들의 전투에 참여시킨 겁니다. 제가 또 묻지 않고라고 말했던 이유는 학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원인을 찾거든요.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 시작하기 직전에 사무엘의 하나님을 전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됐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고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백성들의 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떠밀려서 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다수의 힘에, 회중의 힘에 떠밀려서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두 개가 다, 첫 번째는 매우 근거가 있는 말이지만 두 번째는 조금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이 이런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동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무려 4천 명이나 죽었던 이스라엘 병사 중에는 장로나 제사장의 가족들도 있었을 겁니다. 피눈물 나는 고통의 현장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 언약궤를 가져오자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재정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참여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열심으로 도우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하는 여리고성을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돌면서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리고 그 직후 상대적으로 볼품 없었던 작고 적었던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어이없게도 큰 피해를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겁에 질려 도망가는 패배를 당합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먼지를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비뽑기를 해서 범죄자를 찾아내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 출신의 아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은과 금과 외투, 이런 소중한 보물들을 훔쳤다라고 자백하죠. 여호수아는 범죄자 아간이 숨겼던 은과 금, 보물과 같은 그 모든 것들과, 그리고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 모두, 그리고 짐승들, 가축들이죠, 모두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태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하죠. 7장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 없이 이스라엘이 환호했던 언약궤를 향한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나의 뜻을 쫓도록 내 안에 있는 그 아간을 죽이지 않는 채, 그런 채 발휘하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이 믿음이, 이 거짓 믿음이 바라는 하나님의 도움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어요. 매우 무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꾸 자연적으로는 이 세대를 쫓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사로잡아서
변화받도록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런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뜻을 위한 도구로 내 편이 되도록 언약궤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강제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구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와 신앙의 모든 자리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언약궤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편이 되게 하는, 나를 하나님을 내 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편이 되게 하는 그런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는 그런 거짓 믿음의 유혹에서 멀리 떠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웠던 두 번째 전투에서 보여진 거짓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열심에 합당한 그들의 열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본문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마 사사시대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던 블레셋 민족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사건은 아마 두 눈이 뽑힌 삼손이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다곤 신전의 기둥을 뽑아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 같이 몰살됐던 그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학자들은 강력했던 블레셋의 기세가 꺾였다라고 하고요,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완전히 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여호와가 이집트를 무너뜨렸던 만군의 하나님인 것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여호와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블레셋은 여호와를 연구한 것 같아요. 그들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4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의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물론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그들은, 고대에는 신들이 항상 복수를 쓰였거든요.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도, 엘로힘 쓸 때도 복수를 쓸 때가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고대에는 신들을 복수로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여러 신들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알았을 것이고, 광야나 이집트나 가나안에서 다양한 신들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들이 나타나서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겠죠.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단지 언약궤로 인해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정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가졌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신앙을 오히려
블레셋이 고백하고 있다고 사무엘서 저자가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에는 언약궤가 아닌 신들이라는 이름이 들려 있는가? 언약궤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혹시 그날은 손 없는 날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손이 없는 날. 여기서 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손은 날짜를 따라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귀신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손님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동서남북에서 찾아오는 손님 귀신. 그래서 매달 그래서 그런 귀신을 말하기 때문에 손 없는 날은요, 귀신 없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1월 1일과 2일, 11일, 12일은 동쪽에서 이 손귀신이 찾아오고요. 2일과 3일은, 그리고 12일과 13일, 22일과 23일, 33일은 없으니까 남쪽에서 5일과 6일, 15일, 16일, 25일, 26일은 서쪽에서, 7일과 8일은 북쪽에서. 7일과 8일은 없겠죠. 그 위는 17일과 18일, 27일, 28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손이 있는 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9일과 10일은 귀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어느 방향에도 손이 없는 날이 되어서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이사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이 날은 손 없는 날, 안전한 날, 탈 없는 날. 저는 결혼 전에도 후에도 수차례 이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사치 센터 사장님으로부터 공통된 증언을 들었는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손 없는 날에 이사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황당하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삿짐 사장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귀신을 무서워하지? 열심히 기도원을 다니면서 동시에 운세와 궁합을 보러 다니시는 그런 교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액땜 그런 것들. 물론 저는 손 있는 날만 이사 날짜를 잡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날. 왜냐면 그때 저렴하거든요. 그때 일거리가 별로 없으시니까 상대적으로 날짜 잡기도 편하고 또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이사에 관련된 또 팁을 원하신다면 찾아오십시오. 물론 개인 뇌피셜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액땜을 한다는 등 악귀를 피해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우습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다양한 일들에 일희일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행하신 일들은 선한 것일 거야. 그 여유, 그 평안. 여러분, 블레셋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이 삼손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을 들었던 그들. 만신창이가 된 삼손을 또 사용하시는 그 여호와를 경험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비하면 자기들의 신은 모두 가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의지하기를 포기합니다. 그 대신 뭐 합니까? 이 전쟁은 틀렸구나. 그럼 우리 싸우다 죽자라고 입 꽉 깨물고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볼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 고백에는 이미 블레셋이 패할 것을 알고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서 저자가 굳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기록한 이유는 이 고백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왔어야 된다는 그런 저자의 마음을 저는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은 언약궤를 지닌 자들의 입술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 고백.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제 성격이 아니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의 하나님이 아무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만군의 모든 군대 중에 가장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그분과 함께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죽기까지 맞서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미 전쟁을 이기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죽기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죽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전투는 질 수 있죠. 여러 가지 작은 전투들은 질 수 있지만 이미 전쟁에 하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저앉은 너희들의 무릎을 일으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가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장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데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영만 할 뿐 그 언약궤와 함께하는 그 의미와 능력을 깨닫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지어 블레셋과 같은 담대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죽었던 4천 명보다 거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이 두 번째 전투에서 죽게 되는 비참을 겪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사무엘 기자의 결론은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처음부터 승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지기 때문에 언약궤를 지켰어야 됩니다. 가져오지 말고. 전투에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언약궤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잡수세요 하고. 왜 그렇죠?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 때문에. 이 전쟁의 패배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상징과 같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전투할 때 언약궤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요. 심지어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만은 쓰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은 근거 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언약궤는 곧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패배에도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무엇보다 패배의 원인을 그들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자기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왜 안 도와줬어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왜 이거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내 직장을, 내 배우자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은 왜 이거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죠. 심지어 그 언약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팬의식은 있었어요. 언약궤의 팬이었어요. 응원하고 하나님 승리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러나 그 언약궤에 대한 선수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언약궤와 함께 발맞추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나 역시 희생과 수고의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선수의식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거짓 믿음의 움직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나타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열심만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좀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는가? 내가 그것을 정말 신뢰하고 확신하는가? 혹시 그것 없이 내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뭔가를 하니까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거짓 믿음이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조차 아무 능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열심이 무익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수고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